자, 봅시다. 수능특강 여러분들이 보시면 244쪽이네요. 244쪽에 자, 이게 교훈가인데 교훈을 주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윤리성 244쪽 수특으로. 근데 뭐 수능의 비중으로 치면은 그렇게 아주 잘 나온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또 오륜과도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일단 샅샅이 다 말아야 돼요. 자, 여기서 보면 내가 좋다고 남을 싫은 일 하지 말며 남이 한다 하여도 의 아니면 좋지 말라. 우리는 천성을 지키어 생긴 대로 하리라. 자, 아까 본성을 지킨다는 얘기 나왔잖아. 그치? 여기서도 보니까 천성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네. 평시조고요. 평시조. 조선 전기 평시조는 이런 유교적인 개념이 많지. 유교적인 이념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평시조는 우리나라 시 중에서 통틀어서 유일한 정형시라고 했지. 3장 6부 45자 내외로 글자 수까지 정해져 있고 종정의 척부 석자 고정돼 있고. 그렇죠? 내가 좋다고 남을 싫은 일 하지 말며 내가 좋다고 해서 남이 싫어하는 일을 함부로 하지 말라. 내가 싫으면 남도 싫은 거야. 이게 논어에 나오는 말이거든. 논어의 말이 기소부력 물시형이라고 해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아라 이 얘기야. 자, 그래서 남에게 싫은 일을 하지 말며 중장 남이 한다고 하여도 의가 아니면 좋지 말리. 그래서 좋지 말아라. 좋지 말아야 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의 동그라미 쳐봐. 의 아니면 좋지 않겠다라는 얘기거든. 의 아니면 좋지.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내가 추구해야 될 가치인 거죠. 지켜야 할 가치다. 의가 지켜야 할 가치랍니다. 그래서 의를 좇는 삶, 의를 좇는 삶이 이 사람이 가치 있게 여기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는 천성을 지키어 생긴 대로 하리라. 생긴 대로 태어난 그대로, 즉 천성이 시키는 대로. 즉 한마디로 천성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으면 천성이라는 것은 하늘이 주는 성품이란 말이야. 하늘이 주는 성품, 착한 성품이죠. 그 성품대로 시키는 대로, 천성이 시키는 대로 착하게 태어난 그대로 착하게 행동하며 살라는 얘기죠. 의의를 좇으며 착하게 행동하며 살아라 얘기야. 그러니까 논어에 담긴 구절을 조금 재밌게 우리말로 바꿔서
표현한 거죠. 자, 그래서 문제에 뭐가 나오지? 자, 남이 싫어하는 일은 시키지 말아라. 내가 좋다고 해서 남이 싫어하는 일은 시키지 마.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상대를 배려하고 오름을 줘. 그러면은 우리가 하늘이 주는 우리 인간들의 착한 성품이 있는데 그렇게 하늘이 시키는 대로 착하게 행동하면서 살면 된다라는 게 이게 통하는 말이죠. 그게 의이고 그게 앞에서 얘기한 남에게 남이 싫어하는 일을 시키지 않는 그런 자세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변기량의 시조. 변기량의 시조. 그래서 이거는 교훈가. 교훈을 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보면 이제 유교 인형이 많죠. 조선 정부 통시조는 교훈가나 넘겨갈게요. 자, 현대시 나는 희망을 거절한다. 정호승 씨. 우리가 보면 희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긍정적인 가치를 가야. 그런데 여기서 희망을 거절한다라고 나와서 거절의 대상, 거절해야 되는 대상으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목이. 그래서 제목 자체가 역설법이에요. 제목 자체가. 여기서는 희망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희망과 조금 다른 희망이지. 한번 소민이 한번 읽어보시. 나는 희망이 없는 희망을 거절한다. 희망에는 희망이 없다. 희망은 기쁨보다 분노에 가깝다. 나는 절망을 통하여 희망을 가졌을 뿐 희망을 통하여 희망을 가져본 적이 없다. 나는 절망이 없는 희망을 거절한다. 희망은 절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다. 희망만 있는 희망은 희망이 없다. 희망은 희망의 손을 먼저 잡는 것보다 절망의 손을 먼저 잡는 것이 중요하다. 희망에는 절망이 있다. 나는 희망의 절망을 먼저 원한다. 희망의 절망이 절망이 될 때보다 희망의 절망이 희망이 될 때 당신을 사랑한다. 네. 자, 그럼 이제 한번 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굉장히 상징적이면서 또 역설적으로 주제를 표현했어. 나는 희망이 없는 희망을 거절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 희망은 희망이 없는 희망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희망이 없는 희망에다가 괄호 쳐주세요. 희망이 없는 희망. 희망에는 희망이 없다. 그 희망이 없는 희망은 희망이 없대. 희망이 없대. 희망은 기쁨보다 분노에 가깝다. 왜냐면 희망이 없는 희망은 가로친 부분 일행에 그거는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귀결될 가능성이 있고 결국은 분노로 귀결될 가능성이. 왜?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 더 가볼게. 나는 절망을 통하여 희망을 가졌을 뿐 희망을 통하여 희망을 가져본 적이 없다. 도대체 희망이 없는 희망은
바라는 거잖아요. 간절함이 없는 거야. 그게 정말 자기가 간절히 바라는 건지도 몰라. 그냥 말하는 거지. 생각 없이. 그런 건 희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희망이 없는 희망은 간절해야 돼. 왜? 간절함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거든. 이룰 수 없어. 그러니까 분노에 가깝다고 했지? 희망이 없는 희망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어요.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어. 요런 뜻이 수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절망을 통하여 희망을 가졌을 뿐 희망을 통하여 희망을 가져본 적이 없다. 그럼 여기서 절망을 통해서 희망을 갖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상대되는 얘기지. 간절함이 없는 상태가 아니야. 절망이니까 한계. 나 문제점을 깨달은 거죠. 그치? 한계나 문제점을 깨달은 거야. 한계나 문제점을 깨달으면 어떻게 되지? 한번 절망을 한 거지. 그래서 이렇구나. 내가 이래서 안 됐구나.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러려면 내가 그것을 이루려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구나. 극복해야겠구나. 라는 극복 의지를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망을 통해서 실현 가능한 희망을 꿈꾸는 거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현 불가능한 희망이 아니라 간절함이 없으면 실현 불가능한 희망이고, 그 다음에 절망에서 시작하는 희망은 그래도 문제점과 한계를 인식하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희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대조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희망이 없는 희망은 이쪽이지. 그렇죠? 이쪽인 거죠. 이게 아니라 이쪽이 아니라. 그렇죠? 자, 그래서 희망이 없는 희망은 거절합니다. 간절한 바탕이 없는, 간절함이 바탕이 되지 않는 것은 희망이 없는 희망을 거절합니다. 이연, 나는 절망이 없는 희망을 거절한다. 그러니까 이게 절망이 없는 희망이라는 거지. 비슷한 말이 희망이 없는 희망은 절망도 없어. 희망은 절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우리가 삶이라는 것도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의 본질을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죽음과 대비되기 때문에. 절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도 있는 거거든요. 절망을 통해서 희망을 보는 거거든. 그런데 희망만 있는 희망은 희망이 없다. 희망만 있는 희망. 희망은 희망의 손을 먼저 잡는 것보다 절망의 손을 먼저 잡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어.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희망은 여기서 말하는 희망만 있는 희망,
무한낙천주의. 무한낙천주의. 반드시 절망이 있어야 돼. 이거를 볼게요. 근데 여기서 희망이 없는 희망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절망이 없는 희망이라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어. 간절함이 없거든. 혹은 희망만 있는 희망이야. only 희망만 있는 거. 절망이 뭔지 몰라. 실패의 경험이 없어. 결핍이 없어. 그러니까 간절함이 없는 거야. 희망만 있는 거지. 쉽게 된다고 생각하고. 자, 희망만 있는 희망은 희망이 없대. 희망은 희망의 손을 먼저 잡는 것보다 절망의 손을 먼저 잡는 것이 중요하다. 절망을 통해서 제대로 된 희망, 실현 가능한 희망을 우리가 꿈꿀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절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시효가 아니라 희망을 희망답게 해주는 거지. 정말 희망의 본질, 희망의 아이덴티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절망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절망을 알아야지 희망. 좌절과 실패를 딛고 그것을 극복해서 이겨내듯이 이루듯이 절망이 필요하다 얘기야. 그래서 절망을 통해서 얻는 어떤 깨달음, 간절함이 없이는 희망, 그런 희망은 무섭다. 희망만 있는 희망은 무섭다. 자, 그래서 희망에는 절망이 있다. 다시 한번. 희망에는 절망이 있어야 돼. 나는 희망의 절망을 먼저 원한다. 먼저 원한다. 희망의 절망이 될 때보다 희망의 절망이 희망이 될 때 당신을 사랑한다. 거기 밑줄 희망의 절망이 희망이 될 때. 그러니까 희망 안에 절망이 있어야 되는 절망이 전제돼 있어. 그러니까 절망이 뭔지 알아야 된다는 거지. 절망이 뭔지 알고 깨닫고 느끼고 겪고 그것을 극복해낸 상태의 희망이 진정한 희망이라는 얘기야. 약간 말장난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지만 뭔지 알겠죠? 뭔지 알겠지? 그래서 희망이 없는 희망은 절망이 없는 희망이고 희망만 있는 희망이야. 이거 다 똑같은 말이야. 희망만 있거나 아니면 희망이 없거나 절망이 없는 거. 이게 다르게 표현해봤지만 이거는 희망의 본질을 잃은 것들이지. 이 희망들은 희망의 본질이 없어진 것들이야. 우리가 그러니까 뭔가를 희망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 희망에는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의 어떤 아픔 혹은 시련, 결핍 그런 것들을 내가 이겨내겠다라는 어떤 의지, 깨달음 그런 것까지 깔려 있어야 되는 거죠. 편안하게 최종총이라서 그런 애들이 있어. 희망? 희망이 뭐야? 한 얘기를 하는데 절망이 없는 희망이 있지. 희망만 있는 희망인 거야.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교
지금 1학년인데 할 수 있어. 의대요. 근데 너무 천진하게 얘기하는 거야. 공부 잘 안 하면서 늘 생각하고 그러면서 너무 당당해. 뭐라고 그러냐면 저요? 인서울 베이서울대 인서울에 있는데 그리고 몇 초 동안 정적이 흐르면 집 가까운 데 가고 싶어요. 카드에 되면 중대에 되고 네, 그렇게 얘기할 때 희망만 있는 희망이라는 거지 이게. 절망이 없어. 혹은 희망이 없는 희망이라는 얘기야. 얼굴 모르니까 얘기해도 되잖아. 그게 어떤 건지 모르고 말하는 희망이라는 거죠. 그걸 이루려면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고 얼마나 나를 극복해야 되고 그 절망, 그걸 모르고 하는 그냥 온리 희망만이에요. 그거를 지금 거절하겠다는 거지. 절망을 견뎌낼 각오가 된 절박한 단정함이 있는 희망, 그 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는 자, 절박한 바람이 있는 같이 하는 거지. 절박한 바람이 있는 결국 써머리 보면 절박한 바람이 있는 희망이 같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의 희망은 절박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 반드시. 그래야지 우리가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이것을 좀 구체화해 보자면 절망, 시련이나 실패나 문제점이나 한계, 이 절망의 극복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 절망까지 생각하고 그것을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절망을 알고 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힘들게 공부하는 것도 내가 이걸 위해서 해요. 그러면서 그게 힘든 걸 알고 하는 거잖아. 지금 힘들게 공부를 하고 있고 그건 희망인 거지. 희망인데 맨날 축구하러 다니고 맨날 숙제 안 해요. 저요? 알죠? 이래요. 집 앞에 있는 카페에 이래요. 그거는 진짜 희망이 없는 희망인 거죠. 안전함이 없는 거죠. 여러분. 자, 요 얘기 특징 정리할게요. 특징. 희망이 없는 희망. 희망인데 희망이 없다고 했어. 쫙 죽었어요. 자, 그 다음에 뭐뭐 한다, 뭐뭐 한다, 뭐뭐 한다, 뭐뭐 한다, 뭐뭐 한다, 뭐뭐 한다. 그래서 너 현재형 시제. 네. 여기 오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당신을 사랑한다. 그래서 당신이라는 청자를 언급했다는
거죠. 희망의 손을 먼저 잡는 것보다 절망의 손을 먼저 잡는 것이. 희망은 절망의 손을 먼저 상징적. 희망의 손. 네. 자, 그러면서 어쨌든 화자가 말하는 희망의 성격이 어떤 건지, 뭐 희망의 손보다 절망의 손을 먼저 잡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통념, 그러니까 언어에 대한 시어에 대한 통념. 희망은 긍정적인 행위, 절망은 부정적인 행위, 뭘 뒤집는 그 발상을 뒤집는 일이죠. 역설적. 그죠? 자,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요. 다 여유 담기. 244쪽 수필 문제. 아까 외성사관도사도 얘기했듯이 기록할 기자거든? 한문수필인데 근데 이것이 여유당에 대한 기록이야. 여유당에 대한 기록이지. 여유당은 이름이거든. 이름이야. 어떤 이름이냐? 집의 이름이야. 집의 이름을 여유당이라고 지은 거지. 그러면은 여유당에 대한 기록이니까 왜 집을 여유당으로 지었는지에 대한 유래가 나올 가능성이 좀 크겠네요. 자,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지는 않으나 부득이 해야 하는 것은 그만둘 수 없는 일이요. 자기가 하고 싶으나 남이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 하지 않는 것은 그만둘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만둘 수 없는 일도 있고 하고 싶은 날 그만둬야 하는 일도 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그만둘 수 없는 일이 있잖아. 그치? 근데 하고 싶지만 그만둬야 되는 일. 맞아. 학원 가야지. 그만 자야지. 계속 자고 싶은데 어쩔 수가 없잖아. 또 하고 싶지 않은데 그만둘 수가 없는 일도 있고. 지금 현재 공부하는 것도 그렇죠. 이건 멈출 수가 없어 이제. 자, 그만둘 수 없는 일은 항상 그 일을 하고는 있지만 자기가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그만둔다 그랬어. 근데 사람이라는 것이 그만둘 수 없는 일을 할 때는 그만둘 가능성이 있는 거야. 언젠가. 하고 싶은 일은 언제나 할 수 있으나 남이 알지 못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또한 때로는 그만두는 이유들에 대해서 나열했지. 진실로 이와 같이 된다면 천하에 도무지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서 여기서 끊어줘. 기 부분, 수필의 기. 자, 이렇게 하면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면 언젠가 그만둘 수도 있잖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고 싶은 일은 언제나 할 수 있긴 한데 그거를 남이 알지 못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만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에 세상 천지에 내가 마음 먹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자, 나의 병은 내가 잘한다. 내 이야기를 하네요. 나는 용감하지만. 자, 나열의 병이라고 했는데, 자, 먼저 볼까요? 지모가 없고 슬기로운 꾀가 없어. 선을 좋아하지만 지모가 없고 거기서부터 슬러시 표시 끊어줘. 지모가 없고 선을 좋아하지만 가릴 줄을 모르면 끊어줘. 마음 내키는 대로 즉시 행하여 의심할 줄을 모르고 두려워할 줄을 모른다. 그만둘 수 있는 일이지만 마음이 기쁘게 느껴지기만 하면 그만두지 못하고 끊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마음이 꺼림칙하여 불쾌하게 되면 그만둘 수 없다. 끊고. 즉 앞에서 밝힌 대로 그만둘 수 있는 일을 그만두지 못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그만두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려서부터 세속 밖에 멋대로 돌아다니면서 의심이 없었고, 그렇죠? 이미 장성에서 커서 과거 공부에 빠져 돌아설 줄 몰랐다. 돌아설 줄 몰랐고, 줄. 나이 30이 되어서는 지난 일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렇죠? 이 때문에, 이것들 때문에, 지금 앞에서 나열한 것들 때문에 이런 성격, 나의 병이라고 했잖아. 이것 때문에 선함을 끝없이 좋아하였으나 비방은 홀로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선을 좋아하면서도 비방을 내가 많이 받았던 이유가 뭐지? 라고 성찰을 했는 거예요. 나는 이랬구나. 라고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 거죠. 아, 이것이 또한 운명이란 말인가? 이것은 나의 본성이기 때문에 지금 쭉 나열한 것들 나의 본성이야. 가로쳐. 내가 또 어찌 감히 운명을 말하겠는가? 운명을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내 본성이니까. 여기서 운명론적인 세계관이 좀 보이네요. 그죠? 운명과 좀. 자, 내가 다시 노자의 말을 보건대 노자의 말에다가 가로쳐가 인용한다. 자, 가로쳐 겨울에 시내를 건너는 것처럼 신중하게 하고 신중 동그라미 였잖아요. 자, 사방에서 나를 엿보는 것을 두려워하듯 경계하라 하였으니 괄호 닫으세요. 지금 노자의 말, 그 부분이 뭐냐면 여가 뭐야? 거기 나왔잖아. 신중하게라. 겨울에 시내를 건너는 것처럼. 자, 유는 거기서 나왔듯이 경계하라 라고 했죠? 나를 엿보는 것을 두려워하라. 경계하라. 노자의 말에서 따온 거네. 지배력을. 아, 이 두 마리 말은 내 병을 고치는 약이 아닌가? 내 병을 고치는 약. 아까 나의 병이 그랬잖아. 나의 문제점. 여유가 없었던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 여유를 가슴에 품어야 됨을 내가 이제 느끼는 거죠. 대체로 겨울에 시내를 건너는 사람은 차가움이 뼈를 애틋함으로 매우 부득이한 일이 아니며 건너지 않으며, 사방의 이웃이 엿보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 자기 몸에 이를까 염려한 때문에 매우 부득이한 경우를 하지 않는다. 자, 여기까지 끊어줘봐. 여기까지는 노자의 말을 되새겨 보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나서다가 주위의 비방을 받았다. 내가 선을 정말 좋아하는데 내가 그렇게 주위의 비방을 많이 받았지? 그 삶을 이제 떠올리면서 노자의 말을 되새겨보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깨달은 거지. 아, 이게 나를 고치는 말이다. 노자의 말이 여유가. 그러면서 편지를 보내요. 이 대목부터 보세요. 경내 이동을 논하고 경내 이동, 경전이나 예법 같은 것들의 해석이죠. 해석이 같고 다른 거. 경내 이동을 논하고자 하다가 읽고 생각하니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해로울 것이 없었다. 하지 않더라도 해로울 것이 없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 아니므로 자, 밑줄쳐봐. 부득이한 것이 아닌 것은 또 그만둔다. 밑줄 그만둔다 내놓죠. 그러니까 부득이한 게 아니면 그만두는 거야. 남을 논박하는 소를 봉에 올려서 조신의 시비를 말하고자 하다가 읽고 생각하니 이것은 남이 알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남이 알지 못하게 하려는 것은 마음에 크게 두려움이 있어서이므로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것은 그만둔다 밑줄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것은 그만둔다 내놓죠. 시비를 가리려고 하다가 남을 논박하는 상소 올리려고 하다가 그치? 이거는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건 그만둬야 돼. 진귀한 옛 기물을 널리 모으려고 하였지만 이것 또한 그만둔다. 그만둔다는 거죠. 관직이 있으면서 공급을 농간하여 그 남은 것을 훔치겠는가? 서리고 훔치지 않는다. 그것 또한 그만둔다. 네모. 모든 마음에서 일어나고 뜻에서 싹 트는 것은 매우 부득이한 것이 아니면 그만두면 매우 부득이한 것일지라도 남이 알지 못하게 하려는 것은 그만둔다. 남이 알지 못하게 하려는 건 그만둔다. 그 다음에 진실로 이와 같다면 천하에 무슨 일이 있겠는가 그러면서 그랬죠. 여기까지 끊어보세요. 자, 그만두어야 할 일. 노자의 깨달음을 통해, 노자의 말을 통해서 그만둬야 될 경우를 나열했어요. 그렇죠? 정말 부득이한 일이 아니면 그만두고 또 내가 두려워하고 있어. 남들이 알까 두려워하는 일을 그만둬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이거 알면 어쩌지? 이렇게 두렵게 하면서 하는 거잖아. 엄마 아빠 몰래 PC방에 가서 막 하는 애들 이거 엄마한테 들키면 그럼 그만둬야 된다. 그럼 그만둬야 돼요. 그리고 이거 꼭 해야 되나? 정말 부득이한 거 그거 아니면 그만둬야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깨달음. 그럼 이 기준점은 뭐냐? 기준점은 자, 신중하고 경계한다. 지금 이 선에서는 여유의 기준점을 두고 이 경우를 나열하고 있어. 열거라고 해도 자, 그만둔다. 이거는 지금 노자가 말한 이 유의 기준점을 두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살이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 얘기를 한 거지. 그래서 내가 이 뜻을 얻은지 6, 7년이 되는데 이 뜻을 얻은지는 이미 6, 7년이 됐어. 이것을 집에 편액으로 달려고 했다가 액자로 달려고 했다가 읽고 생각해보는 그런 겁니다. 초천에
천안에 있는 자기 집에 돌아와서야 문안표 붙이고 여유당이람을 붙이고 아울러 이름 붙인 까닭을 적어서 어린 아이들에게 보인다. 여유의 의미를 전하고 싶은 거죠. 어린 아이들에게 신중하게 또 경계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 이건 어떻게 보면 삶의 태도인 거죠. 저를 자 여유당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 여유당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 네, 저기 다산 정약용 선생님 지금죠. 여유당. 과거를 회상하고 성취라는 부분이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성년의 말 그래서 여유라는 결국은 여유당 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여유당기 내가 왜 우리 집을 여유당이라고 지었냐면 내가 과거를 회상해보고 성찰해 보니까 선을 좋아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방을 많이 받았어. 그래서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성현의 말 그래서 여유가 있어야 됐던 거야. 나는 내 병은 이 여유가 고칠 수 있었어. 내 문제점. 여가 뭐야? 신중한. 신중한 거. 자, 유가 뭐야? 경계한. 이 두 개가 부족했다 생각을 했고 이게 있어야지 내 문제점, 내 분석 고칠 수 있다고 깨달은 거지. 그렇죠?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성찰하고 반성하고 그 다음에 성현의 말을 떠올리면서 깨닫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여유당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해서 생긴 것이다 라고 해서 이 마지막 부분은 우리 수필 기 우리 성격 내가 이런 취지에서 기록한다 라는 기의 성격이 나와 있는 마지막 부분이죠. 그래서 표현상 특징 중에서 계속 이럴 경우 그만둔다 이럴 경우 그만둔다 이럴 경우 그만둔다 이럴 경우 그만둔다 반복 열거 열거하고 나열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경계하고 지내면서
나의 교감을 자초하지 않겠다는 글쓴이의 다짐이 나와있죠. 그래서 항상 여유, 항상 조심하고 경계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걸 깨달아요. 주제가 여유야. 항상 신중하고 조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